얼마 전에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딸아이 하나가 있는데 요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도 질사라 우리 딸도 요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멀쩡한 아르바이트를 왜 그만두게 하냐고 물었죠. 매니저가 너무 심하게 잔소리를 해서 딸아이가 집에 와도 계속해서 속상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일이 미숙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판이 조금 삐뚤어졌다거나 아니면 행주의 위치가 바뀌었거나 이런 것 가지고 지적을 하고 혼을 낸다는 거예요. 대체 이런 일들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지극히 사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일은 매니저가 출근하지 않는 날 매니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이는 나름 큰 실수 없이 그 일을 잘 수행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매니저가 이 딸아이에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읽었던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는 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매니저의 이 상태가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반응하는 현상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주로 감정을 통해서 확인되는데요. 이런 감정들입니다. 당혹감, 수치심, 죄책감, 자긍심과 같은 감정인데 이런 감정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며 과도하게 당황하고 또 상황에 맞지 않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과대망상에 가까운 자긍심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자의식 과잉이라고 말합니다.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해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 큰 것입니다. 이 앞에서 말한 매니저는 자기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인데 갑자기 어린 학생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 일을 별 문제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하기 싫은 불쾌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과민해진 것입니다. 아이가 자꾸 실수를 하면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자신이 더 돋보일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매니저는 아이 때문에 자기 일이 우스워졌다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을 화합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역할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의식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자의식이 균형을 잃으면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려서 삶이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열등감에 짓눌려서 자기 능력에 비해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는 모두 자기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자기 방식이 가장 정확하다고 여기는 이 자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고 위축됨이 없는 당당한 삶은 건강한 자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자의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완전한 자의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자의식이 회복되길 기대해 봅니다. 또 건강한 자의식으로 삶의 균형감을 되찾고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붙잡힐 때가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죠.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시고 난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미래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구원하는 자의식이 생겨나길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나, 바로 이 자의식이 삶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불완전한 자의식과는 질적인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자의식이 세상을 통해서 느끼는 자의식보다 왜 더 뛰어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이 자의식은 나의 출발점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을 뿐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냥 하지 않으시죠. 모두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소중한 뜻을 담아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질없는 것들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을 이루어야만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까지 넘어서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자신이 왜 사는지 정확히 아는 자의식은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자꾸 이를 성취하지 못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삶의 목적에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며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그릇된 자의식 때문에 생겨난 나쁜 감정에 빠져서 영적인 에너지를 소진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사역하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겪게 될 수많은 모욕과 상처, 위협을 이겨내며
사도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의식이 절실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생 먹고 사는 일에 허덕이다가 죽는 그런 자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으로 살아가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담아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것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야말로 부모 재정 상태에 따라서 느끼는 자의식 아닙니까? 이런 식의 자의식은 자신이 이룬 것 하나 없이 부모 덕에 살아가면서도 마치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인 양 교만한 감정에 묶여서 평생 자신의 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리석은 부끄러움과 원망의 감정에 얽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이 자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의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행동하는 데 구김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인에게 받는 사랑은 늘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늘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로운 것 때문에 인정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으면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자기 기준이고 이 기준은 또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조금만 자기 기준에 못 미쳐도 언제든 사랑과 관심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관심이고 타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절대적인 사랑을 한다고 배워왔지만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상대적인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의식이 견고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며 사도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자의식으로 사셨습니다. 이러한 자의식은 위기의 상황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세상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결과만을 집요하게 따지면서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부족함을 보게 하시기도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비전을 향해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23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의식을 갖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상황을 통해서 꾸짖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꾸짖음을 통해서 복된 인생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결과는 언제나 해피 엔딩입니다. 24절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하신 존재야.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평가를 한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김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건강한 자의식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이에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에게 받은 영광으로 자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영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내용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 말씀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계셔요. 정말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의식은요, 관계 속에서 호칭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파테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26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제자들이 되겠죠?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라고 하셨는데 원래 성경은요,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시고 또 나를 믿고 나를 자기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불의한 삶 가운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이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불의를 일삼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잠깐의 실수로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된 자의식은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힘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건강한 자의식을 얻기 위해서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그게 너무 힘들고 막연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또 나의 제자들이 나와 먼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가 되는 방식은 나의 반을 포기하고 상대도 상대의 반을 포기해서 반반씩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하나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남아있는 그 반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고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뜻이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뜻 외에는 다른 뜻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릇된 자의식을 느끼며 수시로 오판하고 실수하고 나쁜 감정에 휘둘려 살아왔던 이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오히려 내 뜻으로 살아왔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과 진정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을 구원하는 자의식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자신을 이제라도 제대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뜻을 우리는 모두 이루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진정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기쁜 일이 가득 넘치는 복된 날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